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잘 믿고 삽시다. 금주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저를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군 것 같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베드로를 닮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그런 것들이 좀 저하고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 제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투박하지만 그러면 잘 변질되지 않고 충직한 모습으로 일하는 베드로, 저는 그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닮고 싶다고 이 나이에 요셉처럼 출중해질 수 있는 게 없으나 본받고 싶은 장점들이 참 많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요셉이 가진 이 장점들에 대해서 몇 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아멘. 이 말씀만 보아도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참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 중에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만 따로 뭘 입혔어요? 눈에 탁 트이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와 영감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독차지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요셉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한평생 참 반듯하게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살아온 상황들이 구김살 없이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었기에 여러분 그렇게 반듯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겪은 몇몇의 사건들만 생각해 보아도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만약 요셉이 오늘날 현존한다면 심각한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요.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하고 파란만장했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일부는 탁 나왔는데 그럼 넷입니다. 넷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누구요? 실바와 빌라하라는 이 여자까지. 그럼 총 몇 명이요? 부인 넷 가운데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났습니까?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라헬이 요셉이 어렸을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다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엄마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 전부입니다. 엄마가 곁에 있으면 그 자체가 힘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예, 그렇죠. 학교를 다녀온 아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찾아요? 예, 엄마 나 왔어.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여러분,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어린 요셉에게 엄마가 일찍 죽고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심리적인 결손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일찍 마음의 고향인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베냐민과 요셉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 없는 동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동생 때문에 엄마가 죽었으니 여러분, 그 마음에 또 미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셉은 형제 중에 유일한 친형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 나라 경제를 다 관리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자기 동생 베냐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작전을 짜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 세웠을 때에 요셉이 그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땠어요? 예, 성경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폭발하는데, 여러분, 형들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그냥 골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예,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왜냐?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미워하지만 사랑해야 하고 버리고 싶지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이런 존재가 베냐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요셉을 보면서 베냐민을 향한 애증과 마음고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세겜성을요 쑥대밭으로 만든 형들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한 형들이에요.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리고 디나도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얻은 딸인데, 여동생 이 디나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서 세겜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죽여서 집안에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들이 하나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예, 10명이나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혈기왕성한 형들 눈에 보기에 요셉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애송이의 자랑, 여러분 자랑이 형들에게는 웃기지도 않는 엉터리로 들리는 것은 당연했고, 아빠 믿고 으스대는 모습을 보면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뒤에서 아주
꿀밤을 셀 수 없이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여러분 구박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뭐 했습니까? 사랑했대요. 언제 얻었다고요? 노년이요, 노년.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갑니다. 왜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여러분 노년이라고, 노년기입니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지요? 뭐 손자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신 분들이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뭐 내고 자랑하라고요?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식 키울 때는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식이 나온 손자와 손녀를 볼 때는 너무도 이쁘고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년입니다. 그 나이에 손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거기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가장 오래 기다렸던 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측은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던 라헬이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요셉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엄마도 잃어버린 거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위축이 되는 큰 엄마 레아와 나머지 두 어머니들, 거기다가 성격까지 대단한 다 큰 형들 10명 아래에 던져진 요셉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였을까? 아버지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 가운데서 어린 요셉이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더 특별한 지지와 돌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족들로부터 시달릴 어린 요셉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의 어린 시절의 삶의 배경을 보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별받은 10명의 형들이 불행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그 삶이 만만하지 않고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묵상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요셉을 훈련시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감옥까지 간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어느 자리에 놓았습니까? 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가문까지 살려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첫 번째 꿈은 이겁니다. 들판에 나아가서 자기 형들하고 곡식단을 팼는데 자기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니까 형들의 단이 어떻게 해요? 그 단을 요셉의 단을 삥 둘러싸서 여러분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여러분 꾸고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자기 꾼 꿈을 누구들에게요? 아예 형들에게 그냥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님들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글쎄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와서 절을 하더이다.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좋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네, 화가 단단히 난 거지요. 뭐라고?
저게 그냥 매일 좋은 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좋은 것 먹더니만 꿈에도 우리를 무시하네. 네가 우리들의 왕이라도 되겠단 말이냐? 네가 우리들을 다스리겠단 말이냐? 야, 네 꿈도 싫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말하는 네가 더 싫어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 그를 뭐 했대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더 미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벼락에 절하는 꿈을 꾼 거지요. 그 얘기를 좀 철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밀어내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든 거야.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또 그냥 쪼르륵 형들과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한 겁니다. 이 건방진 게 아주 그냥 눈치도 없이 여러분 이 요셉이 가서 형들과 여러분 아버지께 이야기했는데 이 형들이 어땠을까요? 화가 여러분 머리 끝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전까지는 여러분 무시하고 상대조차 안 했는데 이제는요 형들의 주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상한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아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듣습니다. 감정이 딱 상하니까 그 꿈과 말의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 그 꿈과 그 말의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뭐만 남았어요? 요셉에 대한 악한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과연 네가 그렇게 되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에 요셉의 꿈이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나 봐라. 여러분 그런 위험한 감정이 깃들게 된 거지요.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 야곱만큼은 어땠어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에 대한 촉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요. 비록 야곱도 감정이 상해서 혼을 냈지만 그 꿈의 내용과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만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요셉 또한 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가 자기가 말만 하면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을 살면서 두고두고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냥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때 그 형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던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한 표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마음속 깊이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참을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어린 날 꾸었던 그 기가 막힌 꿈을 살짝 꺼내보면서 그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든 날들을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와 얼마나 멋있을까? 나를 팔아버린 미운 형들, 나를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아버지가 훗날 내 앞에서 절을 할 만큼 내가 성공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모습을 그려보며 지금 당장은 어렵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비전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께서 주신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나를 봐서는 도무지 여러분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선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붙잡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놀았던 여러분 먹었던 마셨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어울렸던 친구들까지 어떻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너무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은 다 식어지고 옛날에 다 잃어버렸던, 다 지워버렸던 세상의 가치관이 다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믿음이 별거야. 나도 한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 것 다 끊어보았고 다 노력해봤지만 뭐 있어? 그냥 시간 지나니까 다 거기서 그거고 다 그게 그렇네. 이러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성가대도 서봤고 교사도 해봤고 속장도 해보고 지역장도 다 해보았어. 너무 애쓰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말하지요. 물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중에는 처음 예수 만났던 그 사랑과 감격과 그 은혜를 자기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늘 새기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게 교회 안에 몇 프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고 있고 그러한 거룩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마음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내가 처음 예수 만났던 나의 베델, 나의 다메섹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첫 은혜와 내게 주셨던 약속과 나의 인생의 꿈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생각과 선한 비전을 그 순수한 열정과 다짐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므로 벅찬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려서는 미처 헤아릴 수조차 없었던 위대한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꿈꾸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 만 백성들을 위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형들에 의해 타국에 팔렸던 이 어린 요셉이 그 세대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꿈이 우리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습니다. 꿈이 보이지 않아서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등감과 절망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돈이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의 자녀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왜 그들이 마약 같은 것 하면서는 안 될 것들을 여러분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갑니까? 뭐가 없어서요? 꿈이 없어서입니다. 꿈,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기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그렇게 허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꿈에 대한 말씀을 할 것인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꿈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꿈을 가지고 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좀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말 중에 백일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일몽. 백일몽은 대낮에 낮잠을 자다가 꾸는 꿈입니다. 그런데 백일몽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꿈을 백일몽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들이 다 참된 꿈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꿈들을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꿈이 백일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참된 꿈으로 비전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뭘 받는 걸요? 그렇죠.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해방의 꿈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남유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예언하며 비록 온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와 민족을 만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꿈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꿈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만드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꿈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품는 소망의 꿈인지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그 꿈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을 주실 때 하늘 어느 여러분 구름 복반에서 그냥 뚝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꿈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꾼 꿈은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진정한 참된 행복을 상실해버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행복, 진짜 복을 주시는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서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픈 환경을 보면서 그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 해방의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라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굴비 엮듯이 포승줄에 매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과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 이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붕 떨어지는 몽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삶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제쳐두고 그냥 몽상만 많이 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요셉은 다 누가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꿈을 히브리어로 카이존이라고 말합니다. 카이존. 요셉이 꾼 꿈도 하나님이 주신 카이존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카이존, 이 카이존은 나 혼자 잘 사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도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에게 여러분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 별이 요셉에게 절한 것이 요셉의 출세에 대한 꿈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분 요셉의 집안을 다시 살리는 꿈이었고요. 그 당시 애굽과 그 주변 나라가 다 여러분 가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그들을 살려내는 꿈이 되었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에 들어옴으로써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탄생하게 되는 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는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민족까지도 행복해지는 꿈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을 꿔야 됩니다. 혹시 압니까?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어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을, 우리 국가, 이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를 변화시킬 주역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리고 교사로서 힘든 아이들 하나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몇 가지 비결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을 좀 잘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오시고 어떻게 나에게 섭리해 오셨는지를 좀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잘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깊이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 현재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까,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붙들려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가 살아갈 목표와 목적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생애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방황하고 이리저리 여러분 왔다 갔다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짧은 인생 더 이상은 허비하지 마시고 더 이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더 이상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살리는 자리에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거룩하게 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 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될, 내가 행해야 될, 내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